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한 사람씩 보면서 믿음의 칼라가 무엇인가, 믿음의 여러 가지 칼라가 있는데 그 칼라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인격. 누구를 통해서 봤죠? 아벨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벨. 그 다음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나요? 믿음은 동행입니다. 행함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봤을까요? 에녹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 누구죠? 예, 노아죠. 노아는 뭐라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이고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떠난 사람이잖아요. 오늘 또 떠났다는 게 강조됐죠? 그래서 믿음은 떠남이에요. 그래서 잘 떠나는 게 여러분 영성입니다. 떠남은 영성입니다. 가출 잘하는 게 영성이라니까요. 떠남이 영성입니다. 자, 성경에서 잘 떠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셨겠지만은 원래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였던데. 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물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나갔지만은 더 많은 친척들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친척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 친척들을 남겨두고 어디로 갔을까요? 하란으로 갔죠.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하란에서도 역시 또 친척이 또 많이 생겼겠죠. 네, 그 친척들을 남겨두고 또 가나안으로 떠났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났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떠났죠. 또 뭐 지역적으로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 있어도 떠남이 분명히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조카 롯도 이제 거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거부가 됐습니다. 그 자꾸 이제 종들이 싸우니까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은 계속 싸울 거야. 우리 이러지 말자. 깨끗하게 헤어지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어느 거 택할래? 좋은 데 택해라. 이런 멋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멋진, 쿨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 조카 롯과도 아주 쿨하게 떠났습니다. 떠남이 영성입니다. 잘 떠나는 게 영성입니다. 죽으면서도 마찬가지죠. 죽으면서도 세상을 잘 떠났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세상 떠남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이 간 길로 갔다. 이게 쿨하게 떠나는 겁니다. 예, 쿨하게 떠나.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잘 떠난 사람인데, 잘 떠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 이외에 애착하는 것이 없었어요. 어태치먼트가 극복된 사람이에요. 어태치먼트가 극복이 되면 디태치먼트가 되겠죠. 애착을,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애착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친척들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친척들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애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 때마다 환경이 익숙해지잖아요. 한국에 살면 한국에 익숙해지고, 미국에 살면 미국에 익숙해지고 그러잖아요. 또 뭐 중국에 살도 금방 익숙해지더라고, 사람이라는 게요. 자,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 애착했다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란 땅도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름 누구죠? 데라죠. 데라와의 한 끗 차이입니다. 데라도 원래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데라가 원래 먼저 하나님 음성은 데라가 먼저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두 번째 들었죠. 그리고 떠났어요. 데라도 떠났습니다.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란 땅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 머물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끗 차이야. 아버지와 한 끗 차이입니다. 데라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이 하란 땅에 이 데라는 하란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라와의 한 끗 차이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그렇게 애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재물에 애착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여도 재물에 애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여도 재물에 애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았지만은 애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거 보면 안다고요? 부동산 사는 거 보면 압니다. 자, 그렇게 부자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부동산 여러분 몇 평 샀을까요? 몇 평 샀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무덤 정도 샀습니다. 무덤입니다. 무덤, 아파트 아니에요. 주상 복합 산 거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 몇 평 샀어요. 재물에 애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지어 도시인 가나안 땅에 집착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오늘 성경에 더 좋은 그랬어요. 이 가나안 도시보다도, 가나안도 아주 참 좋은, 잘 지어진 도시지만은 더 좋은 도시, better city가 있었다. 더 좋은 도시가, 더 좋은 도성이 있다고 어떻게 믿었기 때문이다. 더 좋은 도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떠남이 영성이에요. 떠난다는 것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칼라, 오늘 네 번째 칼라는 뭐냐? 믿음은 떠남이다. 믿음은 인격이다. 믿음은 동행이다. 믿음은 들음이다. 오늘은 믿음은 떠납니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디파추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둘이 있어서 지금 제가 영어를 좀 많이 썼습니다. 우리 이성환 군님 오랜만에 지금 3개월 만에 휴가 나와서 오늘 통역부관으로 지금 배출 받아서 저기 서 있습니다. 예. 믿음은 떠남입니다. 여러분, 잘못 떠나서 지저분한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떠나서 지저분한 삶을 많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 제가 예를 들 수 없어요. 시간상 잘 들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성도들 이루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교회 계통에서는 정말 성공했다 라고 했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커졌어요. 이런 목사님들은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못 떠납니다. 못 떠난다는 이야기 아시겠죠? 못 떠납니다.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룹니다. 정년이 됐습니다. 가진 수단 다 사용해서 정년 연장합니다. 가진 수단 다 사용해서 정년 연장하고요, 후임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멀리 떠나야 하는데 절대로 멀리 못 떠납니다. 완전히 시어머니 됩니다. 목사 왔어도, 후임 목사가 왔어도 시어머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새로운 목사님 안 따를 거야. 나만 좋아할 거야. 그렇게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두 패가 생깁니다. 은퇴 목사 파, 취임한 목사 파. 비참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애착하다 보니까 잘 못 떠나는 거예요.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요, 노망이죠. 노욕이고요.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영성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아는 것에 애착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자, 애라는 게 사랑의 자잖아요. 사랑의 자입니다. 러브입니다. 러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어근이 love, 사랑과 live, 살아간다는 것은 어근이 같은 겁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다른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애착하기 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에게 애착하고요. 그 노역으로 못 떠나는 게 사람에게 애착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가 내가 개척해서 내가 장로 세웠고 내가 권사 세웠는데 나를 사랑해야지 말이야. 못 떠납니다. 사람에게 애착하는 겁니다. 돈에 애착하고 명예에 애착하고 권력에 애착하고 자기 자신에 애착하고 자기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애착. 자, 이런 애착을 끊어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탈 혹은 이탈. 영어로는 detachment. 해탈, 이탈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착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애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아닌 거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성이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서요. 이탈해서 해탈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영성이고 믿음이에요. 예.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믿음의 또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믿으면 인격이고 동행이고 들음이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믿음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은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익숙한 것에서 자기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것에 혹은 익숙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 또는 자기가 애착했던 곳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믿음에 반응했다. 떠남으로 믿음에 반응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내가 잡았다. 이건 맞나요? 10절 맞네요. 자,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떠난 것입니다. 자,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라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막 갔나?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셨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방향을 향하여 가나안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 혹은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도시를 정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떠났습니다. 떠남.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출이라고 합니다. 가출. 믿음으로 가출하면 출가가 되는 거고요. 믿음 없이 하면은 그런 폐가가 망신하는 거고. 네. 가출이라고 합니다. 가출. 믿음으로 하면은 영성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방탕이죠. 집 떠나면은 개고생하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 떠나면은 영성이고요. 믿음 없이 떠나면은 방탕. 자, 창세기를 보면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그다드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의 중간쯤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셋째 하란은 롯을 낳았고요. 롯 아시죠, 여러분? 롯을 낳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은 거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의 방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떠납니다. 물론 롯도 같이 갑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요. 조카도 데려갑니다. 하란 땅에 이르렀습니다. 어쩐 일인지 데라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맙니다. 하란 땅에 정착했습니다. 데라는 거기서 죽었어요.
하란 땅에, 아버지는요. 그래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정확한 지명을 알려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가나안 방향, 물론 이미 아버지 앞에도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요. 예, 가나안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갔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익숙한 것에서, 아주 익숙한 것에서 결별하도록 했어요. 하란 땅에서 형제 나홀과도 작별하고 다시 떠난 겁니다. 나홀은 거기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의 부인 며느리 할 때 다 거기서 보잖아요. 하란 땅에서 오잖아요. 나홀과도 작별하고 다시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반응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영성이라. 영성인 사람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영성. 나그네 영성 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도 그 옛날에 우리 노래들 보면요 굉장히 영성 있는 노래가 많습니다. 하숙생이니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나그네 서름이니 이런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그네 영성. 여러분 익숙한 장소로부터 떠나는 것도 영성이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떠나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일상에 살면서 익숙한 습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내가 살고 있는 게. 익숙한 습관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떠나는 것도 영성이에요. 영성. 악한 습관, 내가 왜 이걸 고치지 못할까? 이 악한 습관, 이런 것에서 떠나라는 음성을 들으면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영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안 떠난다 하면은요 하나님은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 모가지 비틀어가다가 모가지 콱 비틀어서 교도소에서 한 3년 싹 해보면 안 떠나고 배기겠어 자기가?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존말할 때 떠나세요. 악한 습관들은 존말할 때 떠나는 게 영성이에요. 미리미리 매 맞기 전에 좀 떠나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떠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세요. 그것을 옛 성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버려짐이라고 그랬습니다. 버려짐. 16세기의 십자가의 영화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랬고요. 버려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려짐 당할 수 있습니다. 비참해지면 떠납니다.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비참해지면 떠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애착을 끊고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떠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떠남입니다. 떠남은 영성이에요. 안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말할 때 떠나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던 영성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또 어떻게 저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그네 영성이 어디 있었을까? 이 나그네 영성이 어디서 온 것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약속하신 땅은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타국이라. 타국에서 몸붙여 사는 뭐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요, 가나안 땅. 그런데 거기도 나그네라. 나그네처럼 거류, 여관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네. 거류하였으며,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왜 그러냐? 왜? 거기서 그게 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최초의 인테리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에요.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뭐예요? 도시가 있다. 하늘도성이잖아요. 그 도시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더 좋은 하늘의 도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9절 10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왜 그러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더 좋은 도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도시니까 그곳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프레센스가 있는 곳이에요. 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금으로 세워졌고 보석으로 세워졌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그 천국이 됩니까?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금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착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하나 얼마나 애착하는지 애착부터 배워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핸드폰 가져가면 그거 아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이걸 뺏는 방법이 뭡니까? 잘 모르시나 봐. 어린아이들한테 이 좋아하는 핸드폰 뺏는 법이 뭐냐고요? 더 달콤한 사탕 주면 됩니다. 더 좋은 거 주면 돼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도 다 좋았지만은 그곳에 애착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고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고향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의 도시였다. 그 도시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든지 나그네처럼 살았다.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부동산 사들이지 않았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그것만 주시면 내가 행복할 건데요. 그것만 주시면 행복하겠네요. 아니요. 그거 줘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더 좋은 곳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거 다른 책에 안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해지는 방법. 대통령처럼 되세요. 대통령적 권력 잡으세요.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이제 본질적인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복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이건희 씨처럼 되세요. 이건희 씨처럼 되세요. 그럼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행복하다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높아지고 권력 잡으면 행복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잖아요. 돈 좀 더 많이 주시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이병철처럼 되시라고 그렇게. 두 번째 방법 간단합니다. 첫 번째도 어렵겠어요? 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떻습니까? 안 되겠어요? 세 번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1번과 2번이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이 부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도시가, 더 좋은 도시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도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1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택한 방법입니다. 저는 저의 후손들에게 권력을 물려줄 것도 없고 돈을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밖에 없어요. 더 좋은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 영성을 물려주는 게 가장 행복한 삶 아닌가요? 그렇게 사세요. 너무 해쳐가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2박 3일 이제 가톨릭 소원에 제가 피정을 리트릿을 간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긴장을 했습니다. 가톨릭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저를 개신교 목사라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혹시 내가 문화가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 사람도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또 뭐 내가 뭐 정말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거 갔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수녀님들 맛있게 정갈하게 음식 만들어주죠. 살아가는 것도 똑같고요. 거기에 뭐 동상이 있고 마리아상이 있고 뭐 그런 거 하지만 전혀 저는 거부감이 안 돼요. 이상하게요. 이상한 거죠. 자기 마음속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무슨 거기에 동상 몇 개가 있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제가 그 동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전혀 거부감이 안 돼요. 사는 것도 우리하고 똑같고요. 먹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예배당 갔더니 예배당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잘 지어놨더라고요. 정말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또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예배당이.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싸움에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보통 리트릿을 들어갈 때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씩을 가지고 갑니다. 항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가요. 예수님께서 항상 물으셨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갈망이잖아요. 갈망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화두를 주셨습니다. 화두를 주셨는데 시편 103편을 읽으면서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거 읽는데요. 너무 가슴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잊지 마라. 그걸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나이가 60대가 넘었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 이름도 잊어버려요. 누구시더라? 한참 있다 또 생각이 나고. 제가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망각한 동시에 뭐를 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거야.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도 망각이지만은, 옛날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추억이 되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추억이 됐어, 나한테. 그게 망각입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신 분.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분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은혜가 옛날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옛 성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심각한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망각이다. 망각과 게으름과 무지. 이게 심각한 악덕이래요. 그걸 배우고 있었구나. 맞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잊혀져버렸던가, 아니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못하고 옛날 추억이 되었던가.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제가요, 시편 암송부터 시작했습니다. 103편이 22절입니다. 그거 한번 22일까지 암송하는데 제 머리로는요 한 보름 걸리는 것 같더라. 보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하루에 3절씩 4절씩. 근데 여러분, 밤에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물리치는 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부터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성경 암송.
쓸데없는 생각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집어넣는 거예요. 저녁에요, 밤 잘 때 한 반쯤 암송하면 그냥 잠자버려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딱 일어납니다. 어제 자기 전에 암송했는데 그 다음에 뭐였지? 근데 새벽에는 또 쫙 생각이 나요. 참 신기하죠? 우리 뇌가요, 밤보다는요 아침이 더 맑게 되더라고요. 다 암송했을까요? 다 암송했습니다. 지금은 줄줄 나와요. 제가 이 성인들의 그 책을 보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살아요. 어떤 분은 성경이 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성경 하나 있는데 성경 하나 있는 값이 줘버렸어 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시편 150장 150편 시편 150편을 거의 암송합니다. 암송한 모든 기도는 시편으로부터 나갑니다. 시편으로 중얼중얼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이게 묵상입니다. 시편 150편을 다 외우고 묵상을 하는데 그건 제일 제가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에 제가 103편 다 암송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150편을 내가 다 암송한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란 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이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시편 150편을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암송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에 시편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여튼 그것이 그때 내 갈망은 뭔가, 이번에 리트를 가서 내 갈망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게 내 갈망이었습니다. 이걸 갈망하는 가서 이제 거기는 독방이잖아요. 완전히 독방이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이 없죠?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니까. 사일런스. 두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people.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관심 두면 안 됩니다. 나와 주님과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방을 주는 겁니다. 예, 독방을 주고 식기를 자기가 닦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밥 많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누가 담아주니까 남고 이러잖아요. 좋더라고요. 꼭 나만 먹을 거. 그래서 위장을 반쯤만 채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사실은요. 반쯤 채우는데 더 달아갈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는데, 둘째 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데 그 렉시오 디비나의 말씀이 시편 84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84편. 그래서 다음 장 암송 84편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쭉 가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맨션 아파트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런 신앙 주세요. 그런 은혜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한테 이미 주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이미 받았더라고요. 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처음 제가 예수님 교회 나간 지 1년 몇 만에 이 은혜부터 줬거든요.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이걸 이미 제가 받았더라 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저 회개를 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이제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 시간에 주제가 뭐였냐면은, 당신은 이 세상에 뭐에 대해서 뭐를 제일 사랑합니까? 뭘 제일 애착합니까? 그런 이제 주제 화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나는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나는 권력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내 차례가 왔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게 그때? 지금도 생생히 생각나는 거야. 어제 그 새벽에 보는데 I am addicted to thinking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생각하는 것에 내가 애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돈에 애착하고 뭐에 애착하고 하는데 갑자기 왜 선생님 생각에 그렇게 애착하고 있냐.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나한테 묻는 거야. 무슨 생각하냐? 그랬더니 I am always thinking Jesus Christ.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던가 봐.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랬거든요. 그건 사실은 진실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이요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요. 옛날이요. 사역에 바쁘고 좀 놀러가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뭔가는 잘해가지만은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추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내 사역이 아무리 바쁘게 커지더라도 난 그걸 포기한다. 만약에 그런 바쁨이 내가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너무나 바빠서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나는 바쁘고 높이 올라가고 커지고 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죠? 네, 바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행복한 방법 가르쳐드렸죠? 대통령 되세요. 두 번째 행복한 방법 가르쳐드렸죠? 이건희 씨 되세요.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도 가져요.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정착하고 몇 평을 더 살까? 더 화려하게 살까? 나그네가 아니라 여기는 본향처럼 죽을 때 어떻게 애석해서 어떻게 죽을까? 놓고 그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영상,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냐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친히 설계하신 더 좋은 도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